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이제 주기도문 앞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 3가지가 있고, 또 뒷부분은 이제 우리와 관련된 그런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구술이 많아도 그것을 이렇게 줄로 깨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우리 목에도 찰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주기도문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 삶에 이렇게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나의 기도문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어떤 완결된 어떤 글을 보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듯이, 주기도문도 이 하나님과 관련된 앞부분에 이렇게 이 9절과 10절은 이렇게 서론으로 보고, 또 이제 본론은 11절, 12절로 보고, 결론을 맨 뒤에 나오는 13절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는 결론부터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달라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결론은 우리가 좀 쉽게 우리의 삶에서 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쯤 되면 잘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띄어서 확실하게 말 그대로 이렇게 끝나는 그것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서론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만 그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실감나게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시험 드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이렇게 걸려들어서 악한 자로부터 고생하고 또 악한 자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먼저 이 쉽게 드러나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결론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삶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어렵다라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시험 들었을 때, 또 악한 자에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이 해결책은 이렇게 본론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이 본론 부분의 또 해결책은 우리가 이 서론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뒤에 결론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가 누구한테 시험에 든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한테 시험이 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마귀에게는,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은 해도 마귀에게 시험 들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와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참 나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또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멀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한 자가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과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하고 시험에 들게 되면 그 자리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마귀가 그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 하니까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 이게 사단이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예. 우리도 부모님에게 시험에 들면 부모님에게 시험이 든 걸로 끝나버리면 뭐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난 참 안 좋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에게 시험이 들면 누군가가 내 부모를 대신해서 나에게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의 부모는 진정 나를 사랑해서 그동안에 나를 이끌어줬는데 비해서 부모 대신 들어온 사람은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시험이 들면 그냥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내 자리를 어떤 악한 여인이 음녀가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음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또 아내가 남편에게 시험이 들면 이 악한 남자가 들어와서 이 남편의 자리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남편처럼 안 살아도 남편 같은 어떤 이 역할을 하면서 아내에게서 많은 좋은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정말로 가장 가치롭고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한 자가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가장 귀한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길거리에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진짜 주인이 와서 가져가든 그것을 이렇게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져가든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나는 나 혼자서 그냥 자유롭게 잘 살고 싶다. 나 혼자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는 그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지내게 돼 있어요. 예,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와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고 또 형제 자매들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하고 서로 잘 지내고 또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중요한 사람하고 시험이 들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됐던 그 사람들과 정반대가 되는 나를 해롭게 할 수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부모님 자리를 차지하고 또 형제 자매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이렇게 여기면 남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내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했던 또 나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 또 어찌다가 한 번씩 만난 사람 또 나에게 무슨 악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요. 예. 시험에 들 일이 없죠. 예.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하면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하고 늘 가깝게 지냈던 사람 늘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 이런 사람이 나에게 이제 죄 지은 사람으로 보이고 또
나를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분으로 보일 때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우리가 악한 자에게 또 악에게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이 이미 본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본론에 제가 본론으로 생각했던 것이 11절과 12절인데 여기 먼저 12절 보면 간단해요.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하고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 근데 우리가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하고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지내다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떨 때는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참 어려움과 또 나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또 이 세상에서도 누구한테 상처받았냐고 다 물어보면요, 부모한테 상처받았다 그래요. 왜? 부모하고는 늘 가깝게 지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내가 부모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부모하고 나하고 간격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지 않겠어요? 점점 이렇게 벽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에게 시험 드는 것이고, 부모에게 시험 들면 부모를 대신하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하고 관계를 맺게 될 텐데 나의 부모만큼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내가 용서해 주지 않고도 나는 그 좋은 관계를 끝까지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결혼했을 때 처음에 사랑스럽고 내가 모든 죄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막 용서해 줄 것 같고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신랑 신부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지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고 용서가 계속 돼야지만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용서해 주지 않고도 저 사람이 너무 나한테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서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참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분들하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1절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아주 핵심이겠지만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머슬로라는 이 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단계로 잘 정리해 줬는데요. 1차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예요. 의식주에 관한 욕구, 호흡하는 욕구, 또 이렇게 배설하는 욕구,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리적 욕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로 공포나 혼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현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안정의 욕구가 필요하고, 또 다음으로 꼭 채워져야 되는 건 사회적 욕구로 가족이나 친구나 또 동료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존경의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는 그러한 욕구, 그러한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개발하고 또 자신의 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런 것을 제가 봐서는 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나의 욕구가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뭐 하나님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도 이게 자녀들도 자기가 그동안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데 왜 나를 안 도와주냐라는 거죠. 예.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안 도와주면 그 부모에 대해서 또 어떤 형제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중요한 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사람이지 나는 사람들로부터 별로 받을 생각이 없다. 이런 것이 정말로 마음에 확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좀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안 도와주는, 그래서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사람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의 예로 한 가지 들면, 좀 애가 들지 모르겠지만, 여기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한 번은 이 헤롯이 자기 이 남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취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헤롯에게 이렇게 정말 쓴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 나빠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막 아주 많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 면든 자를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뭔가를 묻게 하는데, 앞으로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감옥에만 안 갔더라면 어쨌든 간에 감옥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감옥 생활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에게 시험 들지 않는데, 자기는 감옥 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면서 왜 나는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이 말이라도 하지 않지? 섭섭한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확실하게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하고 또 중요한 분들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중에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탓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험 들죠. 시험 들지 않겠어요? 나는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끝까지 나는 시험 들지 않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빨리 내가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잘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또 그것에 대한 이 해답이 서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 근데 그분은 자기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기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명예를 얻고 싶으면 물질을 나눠줍니다. 간단합니다. 명예를 얻고 싶으세요? 나누어주는 걸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고 싶다라는 그 아주 단적인 그러한 어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풍성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으며 또 그 공급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선진국에 속해 있으면요, 선진국에서는요, 이 가난할수록 이 나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득이 낮으면 국가가 그의 생계와 어떤 복지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데 선진국은 굉장히 많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또 능력이 없는 분들, 장애인들, 또 뭐 소득이 이렇게 별로 없는 분들은 국가가 많이 지원해 주니까 그래도 하위 계층이라고 하지만 잘 사는 거예요. 중진국에서 어중쩡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후진국에서 그냥 이렇게 하위 계층으로 사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미 캐나다에서는 거지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거지 취급당하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거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진국보다도 더 위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우리로부터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뭐 똑같은 말이지만 다시 한 번만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분들에게 시험 들지 않고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불행하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공급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나에게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또 남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잘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또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나는 이렇게 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로 사랑이 많고 풍성하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뒷부분으로 가도 괜찮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게 실질적으로 삶에 이렇게 사용하기 힘들어요. 주기도문은 하나의 흐름을 가진 하나의 기도문이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계속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시고 또 그러한 풍성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따로따로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통으로 생각을 해서 이 주기도문이 실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